안녕하세요. 3월 22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186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묵상하며 구원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생명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저희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기도드리는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ANC 온누리교회 공동체장님들이 함께 앵커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하나님 그 자리 임재해 주시고 이 모든 수련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주님의 속삭이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 또 공동체장님들과 또 목회자들과의 교통이 잘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두려운 마음입니다. 잘못 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3년 동안 예수님은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밤낮 없이 애쓰시며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아니, 놓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큰일을 하시기 전이나 어려운 시간에나 언제나 복음서 기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때가 임박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긴박할까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는지 요한 사도를 통해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말은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져 온 고별 강화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자신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만 이 땅에 있게 될 것을 위해서 긴 시간 제자들에게 자신의 거취와 자신이 떠나고 나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세상, 그 가운데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목조목 세세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소리를 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모든 제자들이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체포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있지요.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드린 기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그 고뇌와 처절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철저히 인식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담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소명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본문이지요.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26절까지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리간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묘사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것의 장엄함과 애절함, 감동적이면서도 고귀한 성격, 그리고 다정하면서도 동시에 승리를 기대하게 하는 어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기도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시지요. 1절에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헬라어로는 파테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테르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인데요. 당시에는 사실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대부분 이 단어 파테르, 아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친밀하신 분이신가요? 비록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이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무섭고 엄하기만 한 그런 존재이신가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괜찮아,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다정하고 친근한 아빠, 아버지와 함께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장면들을 1절에서도 5절에서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1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때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아들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든지 오직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어떻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이 올려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니 대부분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 그 긴장되고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선하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하루를 그렇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지 못하고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생명과 참다운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삶,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순종과 사랑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과 그리스도 이름 앞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택함 받은 제자들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요구하십니다. 영생의 길은 거룩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뜻이 내 뜻이 되어 살아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기도의 시간을 아직도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앉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잃어버렸다. 어떤 신학자가 탄식하며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나눌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기도 시간을 통해 순종할 힘을 얻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매달려 보십시오. 반드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하루, 기도하는 삶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감히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우리의 교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이 결단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가 결단한 이 기도의 결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를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